지난 2023년도에 금융위원회에서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조 9천억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금융기관에 찾아가지 않은 돈이 이렇게 많아요. 17조 9천억. 뭐 상상이 안 되죠?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 개인당 국민이 5천만 명 넘잖아요. 국민당 34만 6천 원씩 20만 원보다 많아요. 맞죠? 20만 원. 34만 6천 원씩 다 주는 거예요. 주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민영이 그리고 우리 여기 현율이 예외까지 제 손녀인 다혜리까지 다 줄 수가 있어요. 34만 6천 원. 엄청난 큰 돈. 근데 이 돈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아서 이렇게 묵혀있는 거예요. 묵혀있고. 휴면 예금도 있고, 거기에 휴면 보험금도 있고, 장기비과 예금도 있고, 증권 계좌도 있고, 카드 폰 이런 것들이 합쳐서 17조 9천. 어마어마한 큰 돈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꽁돈이 생겼다. 그러면 저한테 밥도 좀 사주시고 11조는 꼭 하시고요. 아셨죠? 네. 근데 여러분 1인당 우리가 가난하기까지 30만 6천 원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몇백 원도 있을 수 있고 몇천 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다 합쳐진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에 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돈이 그렇게 어딘가에 묶여 있다고 여러분 안다면 그걸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찾죠. 제가 예전에 새마을금고를 거래했는데 그때 20몇만 원이 남았어. 그건 몰랐어. 통장을 막 보니까 새마을금고 통장이 나왔는데 여기 좀 남은 것 같은데 하고 제가 은행에 가서 마을금고에 가서 이거를 한번 찍어봤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20몇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찾았겠습니까? 안 찾았겠습니까? 찾았죠. 20만 원은 어디입니까? 찾았죠. 만약에 자신의 그죠? 알지 못하는 여러분 계좌나 여러분 또 보험금이나 여러분 뭐 포인트나 이런 것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이 있다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 그것을 다 알고 찾을 거예요. 그냥 몰랐던 일에 묵혀두자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늘의 기름진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엄청난 거고 이것을 내가 받을 복인 것을 모르고 그냥 묵혀두어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그냥 아무 쓸모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 3절에 찬송하리. 이 찬송한다는 말은 너무 감격스럽다. 우리 흔한 말로 여러분 좋은 일세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 그래요. 기쁘고 좋은 일세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하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죠. 좋은 일세. 그러면 저는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시기 아멘.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많은 복도 우리에게 다 주신다.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택하여 주시는 것도 복이고 아멘. 우리를 예정하여 주신 것도 복이고 아멘. 주께서 우리 양자 삼아 주신 것도 복이고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이런 복이고 아멘. 의롭다을 얻게 하시는 것도 복이고 아멘. 왜? 이거 주님께서 주신 은혜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옷을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특권을 우리가 주시고 아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천국과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영적인 신령한 복들이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성도에게 건강과 장수와 재물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의 복과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시고 아멘. 이러한 복들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내 계좌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네?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찾아서 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이게 나의 것으로 만들고 부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발사죠.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누가서 오늘 8장을 읽었는데 누가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8장은 가장 중심적인 장입니다. 기록상 여러분 순서가 가운데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로마서 여러분 16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야기하기를 이 로마서 성경이 다 불태워져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 스파르 목사님은 이 8장을 여러분들 성경이 다 귀중하고 보석 같은 보물이지만 그러나 8장은 보석 중에 보석 진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복이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7장까지 우리 복음에 대한 내용이야. 로마서는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의가 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의인데 이 의를 우리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7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이런 의를 입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로마서 앞에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왜?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잖아. 율법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당연히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왔지만 여러분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지요. 저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보통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여러분 사도가 여러분 그잖아요. 복음을 말하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도 이게 예수의 피로 의로움을 얻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과 고통 속에 있다. 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고 내 겉사람 여러분 육신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어서
서서 살려고 한다. 이런 막 갈등 가운데 막 때로는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워요. 이런 갈등이 여러분 하루 이틀 아니라 날마다 살면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또 생각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생각해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게 신앙이다. 난 사실 아무 갈등이 없어. 죄를 지어도 말씀에 불순종해도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해도 마음에 아무 가책도 없고 아무 갈등이 없어요. 이거 죽은 신들이고 살아있는 신령은 예수의 피로 어루만진 사람들은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여러분 그냥 육신을 따라 살게 하고요. 우리 속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뭘 쫓아내야 하시니까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만 살지 못할 때가 있다. 지를 시작했더니 그런 때로는 지를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우리 7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장 앞에 있으니까요. 그죠? 8장 그러고는 결론이잖아요. 7장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7장 시작.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모습으로 나를 건져내. 할렐루야. 바울이 그잖아. 이 복음을 말하면서 노마의 교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고백도 담아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권고하다. 오라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고민을 꺼내안고 이렇게 고통하면서 나는 오라 나는 권고하다. 나는 권고하다. 한마디로 미치겠다. 하나님 말씀을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나 미치겠다. 나 미치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피로 어루한 성도는 주의 말씀으로 사는다는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나 같은 지금 대책이 없어.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 있었던 바울이 오늘 로마의 교도 똑같아요. 우리 오늘 성 똑같아요. 그런데 25절에 이런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일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막 미치겠다 이 표현하면서 이거 어떡하면 좋아. 미치겠네 정말.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왜 감사했을까?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판사가 판결해서 너는 이런 일을 죄를 지었어 하고 여러분 죄를 정하여 이게 정죄입니다. 죄를 정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 하면서 너는 사기를 치서 도둑질을 했어. 그래서 너는 5년을 살아야 돼. 너는 3년을 살아야 돼. 너는 6개월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재판장이 여러분 그 법을 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정죄를 합니다. 그 죄를 정하는 거. 너희들 죄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갈등하면서 그 연약함 속에 고민해서 나 미치겠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우리들에게 절망하고 나서 나는 그래 틀렸어 라고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그 은혜와 이 뭐냐. 그것은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서 너 그래 너 죄 없구나 죄를 정하지 않고 너 죄 없구나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애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정자인데 오늘 여러분 이제는이라는 표현은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뭐라고요? 현재 과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과거에는 어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과거의 모습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여러분 그저 죄 앞에 살다가 결국 멸망에 여러분 종류가 되어서 멸망에 들어가야 할 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온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정장을 얻는데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네가 비록 죄를 지었어, 네가 연락해요, 네가 어떻게 합니까? 정죄를 하지 않아.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과거에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사는 자라고요. 지금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과거에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였고요. 지금도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죄를 안 받는 할렐루야. 결코 정죄를 받지 않아. 어떤 정죄도 없다는 거예요. 왜? 아멘. 예수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과거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과거가 주는 게 지금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신령한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아, 그때 너는 비록 연약하고 네가 실수하고 죄가 있다고 너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아멘.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죄지면 집값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 그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다녀도 여러분 잘못하면 당연히 집값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하면 네가 지금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괜찮다. 여러분 그잖아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을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살지라도 그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죄가 오더라도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정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다 용서받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결코 여러분 정죄를 받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갈등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살려간다. 갈등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따라 행하고자 여러분 연약해서 실수하고 질릴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나 미치겠네. 이렇게 여러분 그저 자기의 마음속에 막 정죄감이 막 불타올 거 아니에요. 그래 너는 그래 너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야. 봐라 너는 그래도 죄 계속 지고 있잖아.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의 은혜가 우리가 임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가 그 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냐고. 할렐루야. 아멘. 어렵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냥 갈등도 안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 마음껏 죄를 짓고 나 다 용서했어 이런 표현 아닌 거예요.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런 마음이죠. 이런 나의 모습 얼마나 이렇게 근데 괜찮다. 너 그런 갈등이 있어? 괜찮아. 예수 안에서 너 다 용서받고 정죄를 받지 않아. 그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주님 그래요. 내가 연약한데 주께서 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피값으로 내가 의롭다고 얻게 하고 주께서 나를 정죄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나의 일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해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정말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더 순종하고 살고 싶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오늘 주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도움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건너서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신령한 연합이 됐다는 것.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뒤가 나와요.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이 표현을 주님께서 그 다음에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근데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주님께서 영적인 신뢰 연합이 됐든 하나가 됐다. 하나. 우리 안에 주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 연합됐다. 신뢰와 연합을 여기 있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주님과의 그 연합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싹 우리가 예수 안에 여러분 그렇게 오늘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 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을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소유가 됐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아멘. 사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것을 만드셨어요. 그 주님 안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노예를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돈에 그 노예를 사오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마귀와 사단의 종이었죠. 여러분 주의 종이었으나 주께서 오늘 핏값으로 당신이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고 아멘. 그 안에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예수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다. 우리가 오늘 예수와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 나의 주인 손에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성도가 오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이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의롭다면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존경을 받지 않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 받는.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가 없다는 소문이 아니라 여러분 죄가 있으니 그 죄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과 처벌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죄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값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벌과 심판이고. 근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가 이제 정죄가 죄가 없어 하나님 선언하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삶에 이제는 심판이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정죄하고 여러분 심판하고 형벌을 가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 정죄도 사라졌고요. 그러면 심판과 형벌이 사라져 주의 은혜와 보유가 우리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로 찾으니 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죄받는 죄가 이 은혜가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가 있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히 사는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귀라는 우리가 여러분 자꾸 정죄를 하잖아요. 그죠? 마귀는 정죄하는 자예요. 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마귀를 정죄를 해요. 응? 그때 여러분과 크게 속지 않기를 바라고요. 아멘. 오늘 주의 말씀과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아멘. 따라서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아멘. 그 결코 정죄를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마귀는 자꾸 참사하면서 어제 비몽사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실수를 했어요. 이런 허물이 있어요. 이렇게 무슨 했어요. 자꾸 마귀는 정죄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그 정죄감을 자꾸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과 여러분 패배감 속에서 자유로운 학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과 이 정죄에 여러분 말씀 싸우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내가 예수 예수를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네가 죄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죄가 없다고 선언하면 그 죄값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시고 야 임마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이런 짓 있었잖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죠.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와 딸 남편 가운데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잖아요. 당신들 이런 잘못했지? 어? 하루 용서해요. 잘못했지. 내가 이거 한 번만 용서해줄게. 그 용서해줬어요. 그러면 용서한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진 죄를 잃어버렸습니까? 안 잃었습니까? 가슴에 또 담아라. 용서했다고 해요. 응? 그래 알았어. 하고 못합니다. 그리고 좀만 여러분 그죠? 잘못해주고 잘못하고 또 섭섭하게 뭐요? 당신이 일어나. 그래서 지난번에 이랬지. 당신이 그죠? 다또 있구나. 이게 여러분 5년,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가. 남편분들 괴롭죠? 이 용서가 이 진정한 용서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용서하셔요. 여러분 정죄를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자를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다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그 입마다 그 주셨잖아. 이렇게 하자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기억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복을 받습니까?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와 사망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서 받는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해버렸어요. 로마서에 우리가 쭉 앞에 보면 그러니까 6장이고 이런 말씀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한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성경은 이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그 다음에 법 안에 은혜 아래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운 것, 새로운 것, 여러 가지 이렇게 쪽으로 나뉘어서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주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여러분 그 지배하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그 영향력, 그 지배가 여러분 어떤 것이 지배를 하냐면 죄라는 것이 지배를 하고요. 사망이 지배를 하고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죄와 사망과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권세 안에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죄를 짓고요. 마귀에게 여러분 유혹되어서 온갖 악한 일을 해가고요. 그리고 됩니까? 마지막에 그가 죄값을 어디를 가요? 사망을 처해요. 이 법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법 아래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 아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응? 떠날 수 없어요. 난 아니야. 우리 백날 해봤자 필요 없어. 그렇죠? 그 법의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태어나면 여러분 그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와 같이 죄를 짓다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망에 처한 이런 법 안에서 그들이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사랑될 수가 없어요. 갇혀있는 우리가 탈북민이 많아요. 그쵸? 근데 요즘은 탈북하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탈북이 참 쉬워서 많이 탈북을 해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 사는 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탈북민도 몇만 명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이런 해외에서 이렇게 탈북에 사는 분이 더 많아요. 숫자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 아래 있을 때는 여러분 조선 인민주의 법에 의해서 그저 다스림 받잖아요. 이걸 벗어나고 싶으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나고. 그러나 그 땅을 여러분 넘어서 저 중국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막 해서 몽골로 가고 태국으로 가고 해서 여러분 제3국으로 또 가고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오기도 해요. 그럼 우리나라 시민이 되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 돼요. 그러면 누구의 법을 받는 거예요? 북한 출신이지만 어디에 되는 거예요? 북한 법에 의해서 여러분 다시 맞는 거예요? 아니면 대한민국 법에 다시 맞는 거예요? 우리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잖아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어떤 누구도 그 안에 살기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법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창한 큰 인생은 그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지난주에 연약한 인간이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뭐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영원한 사망에 처했어. 이걸 벗어날 길이 없죠. 누가 여러분 그 사망에서 멸망에서 여러분 지옥의 인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려고, 여러분 생명의 법 안에 우리가 들어야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430년 살았어요.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430년. 뭐 30년이라서 저는 36년 일제 지하 그런 게 아니라 43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그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유월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지구의 문설주와 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쵸? 피를 발라요. 그래서 전 애굽에 유대인이든 아니면 애굽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다 여러분 그저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 다음에 첫 소생 장자를 다 짐승도 사람도 장자를 다 죽였어. 그래서 망도 저 백성들도 뭐요? 다 죽였어. 애굽의 통곡이 났어. 집집마다 다 장자가 있잖아요. 그쵸? 다들 장자가 있어요. 그게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 땅에 갔겠어.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발랐어. 근데 유대인이라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도 여러분 그냥 밖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 그 문설주와 인방의 그 피를 발랐어. 그리고 피 안에 들어있는 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구원이 없어요. 다 죽은 왕도 죽어요. 그런데 오직 여러분 그잖아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지만 그러나 생명의 구원이 얻게 되는데 그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죽어야 되는 영원한 죽음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는 피가 받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네. 그 예수의 피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게 되고 하네.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우리 그 예수의 본인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뭐요? 그 안에 사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주장치 못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은혜를 이제 누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되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망의 죽음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해방의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두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3절에 찾아를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열악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고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겠다. 예수하는 자들에게. 아멘.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모세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은 뭐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여러분 그리고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취합해서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그죠? 율법을 다 축약해서 그 많은 율법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10가지 계명을 만든 게 뭐예요? 십계명. 우리 다 알잖아요. 하여튼 그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잖아. 우리 못 지키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못 지키려고 다. 못 지켜. 그래서 그 율법이 너 이렇게 해라고 법을 지키라고 법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못 지켜. 그럼 여러분 못 지키는 사회들은 뭐예요? 못 지키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그 죄값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받아. 그 법이 말하는 대로 너 이렇게 안 했어, 너는 안 했어? 그럼 이렇게 다 벌을 받잖아. 우리가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법을 하라고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재판받겠지. 그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그런 벌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대로 우리가 심판받고 죄를 받죠. 사건을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율법을 다 요구를 이루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육신을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육신을 입어가지고 그분이 뭐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네가 죄인이냐? 그럼 뒷것을 치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뭐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한 죄가 있는데 그 죄값을 율법의 것으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 율법의 요구대로 못 살았어요. 그 죄가 있잖아. 그 심판받아야 돼. 율법이 너 이렇게 법을 정했으니까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 입어가지고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네. 그 죄값을 치르시고 하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값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대신 치렀으니 그 율법 요구를 다 예수님이 이루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 아멘.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이제. 누가 다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러줘 버렸어. 할렐루야. 아멘. 율법이 추정하지 못해. 아멘. 우리 이제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전에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뭘 따라야 되지? 영은 뭐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성령. 그 성령을 따라서 이제 살아요. 율법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왜 율법에서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영을 따라서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수정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셨죠? 우리는 이제 그 여러분 그냥 율법에 의해서 구속돼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막 그죠?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거에서 구속돼가지고 못 지켜야 돼, 시키고 싶으면서 막 죽겠네, 막 이러지 마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영을 받은 성령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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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여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내가 성령의 그런 인도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그 은혜 안에 있으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요구를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종장이 없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생명의 법 안에 있게 되고 할렐루야.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해방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성령조차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